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다름은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됨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학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다름 속에서도 하나됨을 배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며 가장 자주 마주하는 도전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믿을 때는 신앙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걸으려 하면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세대와 관계없이 모두가 신앙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름을 피부로 느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름 속에서도 하나됨을 배우게 하며 은혜가 만들어내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직장에서는 세상 가치와 신앙적 가치가 충돌하고, 가정에서는 부부의 신앙 색깔이 다를 수 있으며,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와 사역의 기준, 예배의 형태, 양육과 신앙 교육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 서운함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름을 경험하며 그 다름 앞에서 마음이 지치고 관계가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같은 질문 앞에 흔들렸습니다.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문화적 배경, 율법에 대한 관점, 예배 형식, 신앙의 표현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 속의 신자들이 한 공동체 안에 모이자 믿음의 본질은 같았지만 신앙의 방법과 적용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신뢰했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지만 서로의 다름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긴장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그 충돌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다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다름을 대하는 신자의 성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다름을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숙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다름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속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갈등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주장이 아니라 경청이었다는 점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더니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다름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는 데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도 가장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경청의 태도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름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첫 번째 성숙입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의 말은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에게 은혜의 문을 여셨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시키며 교회가 하나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됨의 기준은 형태와 문화, 배경의 통일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했고 지금도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취향이 같아서가 아니라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름 앞에서 은혜가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향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히셨구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주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 전체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배려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며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은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내가 옳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향한 배려와 양보, 그리고 은혜의 흘러감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신앙의 깊이와 스타일의 차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어지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모양의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영혼들을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모아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없다면 우리는 용서할 일도 없고 인내할 일도 없고 사랑을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다름이 없다면 우리는 성숙할 이유도 성숙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숙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길은 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향해 판단이 아닌 이해를, 비난이 아닌 배려를, 정죄가 아닌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름은 분별의 이유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이 은혜가 가정에 흘러가고 교회에 흘러가고 우리의 일터와 관계 속에 흘러갈 때 우리는 나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 15절, 16절은 예루살렘 회의를 정리하는 야고보의 말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고보는 그날의 회복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것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게 하며 은혜가 만들어내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듣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성숙을 허락해 주소서. 판단이 아닌 배려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내 권리보다 복음을 우선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인내와 용서와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